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이 올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일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너희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때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2월달을 오늘이 마지막 저녁이죠. 마지막 하루인데 우리가 2월달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을 참으로 입으로 말이요 참으로 정죄하지 않았나 보세요. 많은 사람을 정죄했을 거예요. 그게 누구 기준이었습니까? 내 기준이죠. 내가 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준 율법으로 정죄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영혼을 부족한 점을 은혜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면 무슨 눈으로 봤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정죄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판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김재동 목사님은 안 그러시냐고. 저도 인간이니까 실수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안 하면 저도 신이겠죠. 그러나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틀린 것은 저는 그걸 듣고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고 가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 현대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왜 바리새인과 싸웠냐면 서로의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을 대변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비록 구원은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예수는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를 성경에 볼 때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무슨 바랄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나신 분입니다. 난자라 이 말이요.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내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가 이 땅에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근데 그들은 보고 자기 의로 그 주님을 판단하고 깎아내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를 구분하실 때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결론은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내가 참 아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참으로 있을 때 너희가 내게 돌아봤느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돌아가셨나니까 이렇게 물어봐.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준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보고도,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듣고 귀는 커오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영혼을 보는 눈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저는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많은 데를 돌아다니는 걸 참 좋고 많은 데로 돌아다니는 것을 참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다 보면 가끔 만나면 막 전도지도 주고 막 명함도 주면서 여기 목요일날 어디서 모여, 여기 화요일날 어디서 모여, 여기 수요일날 어디서 모여 하니까 가만히 그 목사님 주는 걸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모여서 그런데 그분은 한 주간도 교회에 있는 적이 없어. 하루도. 월요일날은 어디 가고 화요일날은 어디 가고 수요일날 어디 가고 목요일날 수요일날도 예배 시간 전만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날 어디 가고 금요일날도 예배 저녁 오고 토요일날 어디 가고 쉬는 날이 없더라고. 거기 오는 날이 있고 참 좋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그 목사님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 저분이 연세도 좀 있는데 연세가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저분이 어떻게 영혼을 가르치려고 저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주님, 또 내가 제 영혼을 보고 판단하네요. 니나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그놈의 육신으로 사람을 보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저걸 보면서 네가 그런 놈이 아니냐고 보고 참 돌이켜야 되는데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임에 안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가면 또 그런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정죄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거 보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저렇게 무대에서 가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서서 정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더라 이 말이에요. 네가 율법으로 사람을 보고 있더라 말이야. 모세 율법으로 판단하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를 자로 들여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 있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나도 부족하고 나도 참으로 못난 놈 중에 하나인데 못난 놈 중에 하나인데 내가 과연 남을 판단하면서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놈인가? 볼 때 나는 없는 놈이라 이 말이요. 너나 잘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만 잘하면 되죠. 그렇게 말 잘하시는 목사님 계셔요.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사람 속에 모이다 보면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못된 습성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오는 소리야 지금 이 소리가. 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같이 판단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 이 말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보니까 내가 충만한데 그 은혜를 어찌면 그렇게 쉽게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 시궁창에 냄새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나라고. 나는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저 시궁창에 냄새나는 것은 꾸준히 냄새나는 그런 것이니까 흘러낸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못한 게 나라 이 말이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런데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요즘에 새벽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2일날부터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놓고 기도하느라고 그냥 제가
사람도 좀 없기도 했지만 기도 좀 해야겠다. 그냥 시간에. 그래서 새벽에 그 시간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왜 안 하지 이렇게 했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항상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구나.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그냥 핑계 대고 앉고 충만하게. 오늘도 새벽에도 처음엔 나오기 싫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왔는데 특별히 몇 개 빼놓거나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솔직히 쓱 드니까 이게 원수 생각 같아. 야, 언제는 네가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나올 때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왔어요. 솔직한 얘기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 양이 올 것. 왜 이놈 계시대 것이 이렇게 강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와야 됩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참으로 간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지켜야 생각 속에 순간 내가 죄가 떠오르면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저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길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그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바로 가서 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 수많은 모함을 하고 다니고 욕을 하고 별짓 다 하고 다닙니다. 제가 알아요. 많은 사람한테. 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못난 짓 하고 그렇게 그분이 말한 대로 해고 다녔으면 제 핸드폰을 바꿔도 열댓번을 바꿔서 했거든요. 아니면 핸드폰 아예 없이든지. 근데 저는 여전히 그 핸드폰을 바꾸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해놓고 그냥 하면 핸드폰을 막 수십 번을 바꿔요. 저 언제나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핸드폰 바꾸면 바꾸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그다음 이제 아예 핸드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봤지 뭐 할 겁니까? 또 어디 가서 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입에 담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다닐 건데, 그거에 내가 또 신경 쓰냐? 아니요, 신경 안 써요. 그냥 왜? 세상 말로 개가 짖냐 소리예요. 근데 그것을 또 누가 사람 들어오고 있어 우리 사모님께 들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과에 신경 쓰는 거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그거에 신경 쓰면 나도 모르게 숯불을 쌓게 돼. 그냥 개가 짖었구나. 내가 발을 그래도 불쌍히 들었더니 여전히 개구나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토성이니까 제 앞에서도 막 제 아는 분들 막 사정없이 욕을 합니다.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근데 한 번도 제가 아는 그분들이 모였을 때 이분이 이렇게 욕합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분들이 여쭤보고 우리가 그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 요즘 연락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래? 가끔 옛날에 가끔 연락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서 뭐 그냥 오면 그냥 원래 하는 얘기하죠. 그럼 알지? 한 번도 내 입에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옮기면 옮기는 것이 갈수록 커집니다. 거짓말은 커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내 입에서 다 덮어버려 그냥. 오직하면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 하는 것도 아예 이 얘기 안 했더니 나중에 또 목사님 울더라. 그렇게 아예 입을 닫을 정도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설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입이 가벼워서 어디 가서 아니 말 안 해요. 원래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사모가 싸우기도 하고 막 별소리 다 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우리 사모님 내가 이렇게 대접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하냐면 의식하더라고요. 저분이 아직도 그걸 몰라. 내가 만약에 안에서는 공주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또 대접하세요. 밖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무시해요. 왜? 지가 나만도 무시 안 하는데 저거 뭐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 저보고 모태신앙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모태신앙은 어머니가 애를 가져서부터 날 때까지 자식을 키워서 젖을 띨 때까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요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 보셔가지고 또 어디 찾는지 몰라가지고 헤매지 말고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3장을 보면 거기 나오죠. 예? 왜?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할 수 없고 그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몰카치는 겁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죠? 예? 자, 24절부터 보면요. 23절부터 25절까지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을 테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우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믿음이 온 후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집 애들이 성인식을 갖기 전까지 20살 전까지는 사정없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정없이 이놈의 새끼들아 하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보다 상상 유예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했겠지. 아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자식이 잘못하면 하는 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들어진 안 했어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무지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20살 넘어가는 후에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 중에 하나를 제가 뭐라고 딱 했죠. 그놈이 지금 간호사 올해 4학년인데 그놈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놈은 이게 딱 벗겨가지고 벗기질 않기 때문에 제가 그놈한테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가 이거 다 모였을 때 그랬어요. 내가 미안하다 하면 그놈이 20살 때 됐을 때 제가 그놈한테 혼낸 것이니라. 왜? 그때 20대 됐으면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인격을 가졌는데 제가 그걸 잠시라도 잡아당겼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자식들은 미안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르칠 때 엄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좀 무섭게 가르쳤어요. 그걸 뭐 제 아는 제 친구도 알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들 중에 제대로 받고 순종한 자도 있고 못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식은 부모가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조부모가 아니요 안 필요 없어요. 부모가 어쨌든 간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율법으로 보는 것은 율법은 바로 뭐요? 은혜로 사는 길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 안에 들어가서 네가 지켜야 할 것을 여기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거죠. 죄는 이것이다.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된다.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여기서 몽학선생이 꺼낸 거예요. 몽학. 이것을 못해서 키운 자식은 아무리 목사의 자식이라도
마귀 새끼입니다. 사모가 이걸 안 키웠다 이 말이죠. 장로 자식이라도 그 부인이 이걸 안 키웠다. 그럼 그건 마귀 자식이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 앞에서 뭐요? 교회를 뒤집고 엎어리는 원수가 나오는 겁니다. 원수가 나온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제대로 못 가르쳐서 커서 자기 인격이 들었을 때 하나님 놀라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기의 인격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놀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졸지 말고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위에 사람들을 왜 문제가 있다고 한답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차원이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의 여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자녀에게 무슨 선생이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합니다. 몽학 선생 역할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외의 여인들은 자녀에게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가르칩니다. 예수 사람도 똑같죠. 세상을 가르쳐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여자 외에는 아무리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유해 여인들은 세상의 것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사모라도 목사라도 사모라도 장로분이라도 몰라요. 모르니까 뭔만 있냐면 야,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야, 장로 자식이 좋은 데 갔다 너는 못 가면 안 되겠잖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정신없이 키웁니다. 거기다 권사들끼리도 장로끼리도 막 그 경쟁을 하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세상 경쟁을 해요. 누가 세상에서 좋은 데 가냐. 좀 못 갔다. 그러면 고개가 팍 숙여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좋은 데를 못 가서 다른 사람 떨어졌다면 고개가 숙였네. 왜 숙여 그게? 내 자식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 가서 자유하는데 자유가 없어.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직분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걸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누구냐면 여인 중에서 사무엘의 부인. 사무엘의 부인은 이걸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못했으니까 그 아들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뇌물을 취합니다. 거기 이를 취했단 말은 이가 이자예요. 한문을 아는 사람 뇌물을 잊자란 말이에요. 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판을 굳게 하더라.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므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왔어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것처럼 그게 이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자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여인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그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어디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요? 어미가 하나님의 사상을 가르치거든요. 몽학선생으로. 그러나 이방 여인에게 남자가 장가간 사람은 그 자식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수령하려면 역사 시험을 봐야 되고 모든 걸 봐야 되죠. 환경을 그걸 통과하듯이 그렇게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뒤집죠. 반역자가 되고. 왜요? 그들은 세상 문명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처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어머가 못한 사람은 그래도 집에서 항상 자식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세상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보내면, 목사님 왜 그럽니까? 내가요, 예, 자식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부모 마음도 모르고 떠가면 속을 썩입니다. 그때 목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네 죄야, 네 죄. 네가 하나님을 안 가르친 거 10달 동안 뱃속에 안고 있기만 했지 낳아놓고도 참 찢었다고 안 가르쳐서 네 죄야. 그러니까 네가 속을 썩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 죄를 졌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회복되니까 왜 육신이 고통을 당해요? 그만큼 네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다가 했으니까 연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바리새인과 비유를 했죠. 예? 예? 부자 바리새인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식사 대접을 영접했단 말이죠. 그런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선지자라면 지 발 씻는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니야 말이에요. 왜 가만두냐 이 말이요. 죄인을 왜 가만두냐 이 말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시몬은 몰랐어요? 주인은 예수님을 뭘 찾으러 왔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이걸 모르고 보니까 그는 선지자로 보니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00대를 미친 자고 50대를 미친 자가 있느니라. 둘 다 상감받았으면 어떤 자가 더 사랑받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거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는 많이 상감받는 자이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가리켜 얘기하면서 그가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할 때 그는 놀란다 이 말이에요. 그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일개 인간이, 그것도 목수의 자식이 와서 죄사함을 나오냐 이 말이죠. 그는 아직도 외모로만 예수를 볼 줄 알았지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을 볼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할 줄 알지, 내게 보낸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확실해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참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성령을 의지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이미 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입에서 이미 정죄를 했기 때문에. 저 영혼을 판단했는데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는 사모님이 목사님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목사님을 흉봐도 성도들이 아예 내려놨습니다. 또 우리 사모 또 지랄하는구만, 또 병들었구만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강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목사님 일할 때마다 다 같이 일을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듯이 말만 사모님 못 말할 겁니까? 우리가 말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말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율법으로 보는 안경이라고 했어요. 그걸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로 정죄해버리고 그걸로 이미
땅바닥에다 모든 걸 내려놔 버렸으니 그 영혼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데 그 영혼은 예수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거 볼 때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내게 딱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명판이 딱 새겨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것이 생긴데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건 저랬다니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변해가도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저런 사람 딱 이렇게 되고 있어. 거기서 더 이상 이 사람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할 때 저 인간은 저런 사람이 딱 잡았다고 할 때 그가 변화가 됐어도 주님이 딱 그렇게 봤다고 그 사람은 꼼짝없이 지옥 가야 돼요. 너는 그런 인간이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 분 아닙니까? 그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가진 귀한 생명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전할 수 있는 건 생각이 바뀌라 이 말이죠. 영혼을 보는 눈이 바뀌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이고 3월 처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준비해서 또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도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시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